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과 22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잠언 23장 22절로 26절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22장 6절 말씀 한 절 더 제가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받고 6달 병원 생활을 한 적은 있지만 내 의식을 가지고 엘러지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한 15시간 응급처치를 받고 비몽사몽 누워있은 일은 처음 있었던 경험했던 일인데 응급처치를 받고 또 다른 긴급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기하면서 이런저런 수치 검사를 하고 의사가 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응급처치는 했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병원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혹시 더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아무튼 눈을 감고 귀는 열린 상태에서 여기저기 응급 환자들이 소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보이지 않는 곳 격리된 곳에서 험한 말이 나옵니다. 쌍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협박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이 자리에서 전달하기조차 민망스러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응급실 의료진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새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받을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치료에 방해가 될까 봐서 묶어둔 모양이요. 더군다나 술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언사 험하기 정도가 점점 더 도를 넘습니다. 잠깐만 들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 사람 곁에 사는 부인 혹은 함께 사는 자녀들 혹은 부모들이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겪을 평소의 삶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계속된 고함과 귀에 담기조차 싫은 언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듣기만 해도 저도 모르게 뚜껑이 열렸습니다. 옆에서 걱정하며 저를 간호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내에게 한 말은 아니지만 아내가 들을 만큼 아니 저런 놈은 경찰서로 데려가지 왜 병원에 데려와서 행패 부리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날 속으로 제 아내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정답녀다. 정답녀.
아프니까 병원으로 데려왔지요. 경찰서로 데려가면 죽지요. 아프니까 병원으로 데려온 건 맞는데 경찰서로 데려가면 죽지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제가 내 아내가 정답녀구나, 지당녀구나 생각.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니까, 열받게 하니까 넋두리를 하는 거죠. 병실에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가끔 아내의 말을 생각하면서 혼자 실없이 웃었습니다. 아프니까 병원으로 데려왔지요. 경찰서로 데려가면 죽지요. 근데 정말로 죽지 않고 살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려면 버려야 될, 끊어야 될 습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복을 받고 살고 복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고 버려야 될 습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에서 끊고 버려야 될 습관들이 얼마나 많냐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읽은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후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요점이고 끝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 꼭 가르쳐야 될 것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영어 선생을 하다가 교장으로 퇴직한 친구가 가끔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국영수, 나이 들면 예체능, 그러더라고.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젊어서 대학 가고 또 나름대로 직장생활 이런 것들 잘 유지하려면 국영수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국영수, 나이 들면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면 그건 다 사라지고 예체능.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쓸모있는 그런 직장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잠깐 도움 받는 것 말고, 잠깐 덕 보는 것 말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인생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데, 과연 내가 내 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자식들이 배우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이에요. 박승민 시인이 쓴 그루터기라고 하는 시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을 베어낸 논바닥이 누군가의 말년 같다. 어느 나라에 차상위 계층 안방 속 같다. 겨울 내내 그루터기가 물고 있는 것은 살얼음 속에 푸르던 날, 이 세상 가장 아픈 급소는 자식 새끼가 제 약점을 고스란히 빼다 박을 때, 그래서 봄이 오면 농부는 자기 생을 이 시간 흉터를 무자비하게 갈아엎고 논바닥에 푸른색 도배를 하는 것이다. 등목을 하려고 수건으로 탁 등을 치는 순간
감쪽같이 그의 등판에 엎여 있는 그루터기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말대로 순종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대로 가르친 대로, 입으로 가르친 대로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연 시처럼 등에, 다른 말로 하면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게 등을 보고. 등을 보고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등을 보는 자식들이 복을 받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이 늙어도 떠나지 않게 가르치는 우리 산돌의 모든 부모들, 또 배우는 우리 산돌의 모든 자유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될 시간에 교회 가서 성경 배우고 혹은 성경 가르치면 손해보고 있다, 공부에 마이너스 된다, 이게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아이고 저놈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성경 읽네,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교회 수련회 나갔네, 손해본다 생각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학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될 시간에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면 공부 뒤처질 텐데, 이런 손해의식 얼마나 갖고 살았습니까? 국어, 논술, 취업 성적 올려야 될 시간에 가서 청년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뒤처진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이 증명합니다. 노벨상이 확증합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에, 싫든 좋든 미국에 학교 교육의 80%는 소위 주지주의 교육, 지식 교육이에요. 17%가 인격 교육입니다. 시간으로 말해서 3%가 영적인 소위 종교 교육입니다. 미국 교육. 우리나라는 어떠냐? 시차는 다소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조사해 놓은 것으로 봐서 1190시간의 교육 시간 중에서 소위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교육은 전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미션 스쿨, 우리 전주 같으면 기전, 신흥 같은 미션 스쿨에서조차 우리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닌데 너희들이 임의로 배정해놓고 왜 성경 가르치냐? 왜 예배하냐? 몇 년 전 대광고에서 또라이 강모군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민단체하고 연루해가지고 종교교육, 성경교육 못하게 나라에서 가로막는, 이 망하려고 하니까 별짓을 다 해요. 소송을 내고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쩌냐? 이스라엘은 연간 325시간, 1년에 325시간을 종교교육을 해요. 소위 인문학,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문학 공부를 하는데 그들의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연구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영적인 종교교육, 그것도 좋은 시간, 오후에 졸리는 시간 말고 아침에 정신 반짝반짝 맑을 때 이렇게 한다. 얼마 전에 공병호 박사 인터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나서 산 지 한 10년 됐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여러 박사들 중에 책을 그처럼 많이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한 권만 딱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런데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유대인데 왜 저렇게 투자를 잘하는고? 자기 결론은 성경이더라. 이게 성경. 아무튼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의 325시간 연 종교교육, 영적인 교육을 한 결과가 어찌 되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동 전체 적대국의 포위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나라, 그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에서는 1,000만 조금 넘게밖에 안 살아요. 물론 세계적으로 한 2,000만 되지만 그래도 끄떡없이 견디고 주도하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들에게 주는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25%가 유대인입니다.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률은 인구 대비 한 100배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본은 쉐마. 몇 년 전에 우리 함께 성경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쉐마예요. 그들은 언어 구조가, 우리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들의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출입문 여기저기에 기록하고 들며 나며 보도록 하라. OECD,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의 모임이 OECD예요. 성인 영양조사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은 15살 때, 그러니까 중3, 고1 이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역량이 최고로 발휘돼요. 15살 때. 그런데 25살, 대학 졸업한 연령이잖아요. 대학 졸업해서 취업, 직장에 나가고 취업할 때는 우리나라 25살 청년들의 역량 수준이 OECD의 중간이에요. 중간. 그런데 45살, 어찌 보면 사회 중추가 되어야 될 45살이 되면 OECD의 최바닥. 최바닥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에요. IQ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홍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홍콩을 중국에 병합시키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IQ가 106이 평균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94예요. 94. IQ 평균 94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갈수록 소위 역량이 바닥에서 점점 올라가서 45 되면 최상으로 올라간다. 우리는 반대로 15살에는 최상이었다가 25살에는 중간으로 떨어지더니 45살 가장 올라가야 될 때 바닥이단 말이에요. 바닥. 여러분, 잘 나가다가 바닥에서 헤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출발은 바닥인 것 같아도 욥기에 축복한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내가 지금 어리석잖아요. 묻남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까 말씀한 신명기 6장 쉐마의 교육대로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고 자녀에게 부르지런히 가르치면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서 주도하고 아래서 휘둘리지 않게 한다. 이건 내가 해석한 거예요. 위에서 주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래서 휘둘려서 소위 을의 서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면 위에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갑질은 하지 않지만 갑이 되어 살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 수요기도에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잠언의 키워드는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잠언에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삿을 되리라. 우리 부모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혜와 훈계와 진리의 말씀일 때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는 그런 복받는 자녀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돈을 주고 살아. 여러분, 남이 공짜로 주는 것은 공짜 같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산 것은 소중하잖아요. 진리를 돈을 주고 소중한 값을 치르고 유대인들이 좋은 시간에 진리의 말씀, 인문교육, 종교교육, 영적교육 하는 것처럼 소중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사도록 소중히 여기도록 부모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등을 보고 배우도록 잘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이기고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이게 올려서 끝까지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쳐 이겼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전쟁하는데 여호수아는 군사동원에서 전투 지휘자로 수고하고 모세는 기도했는데 끝까지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뭘? 영적인 교육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이 올라가는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에 게을러서 다른 일에 치중할 때는 아말렉이 이겼는데 이것을 책에 써서 기록하여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마음속에
언제든지 수시로 꺼내볼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어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내가 깨끗이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 잊혀지고 사람에게 잊혀지고 역사에서 잊혀지는 그런 족속, 그런 사람 말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축복의 통로로 기억되도록 기념 우리 안에서 수시로 꺼내어 있고, 소위 리마인드 되새겨보고 잊지 않도록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말이에요. 부모님의 교훈 귓등으로 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들으라. 뼛속 깊이 간직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부모를 통한 믿음의 교훈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인생을 끌어가게 하라 이것입니다. 수시로 생각나게 하고 자다가도 생각나게 하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부모의 교훈, 믿음의 교훈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어려운 말인데 채찍과 회초리라 이 말이에요. 소위 따끔하게 잘못된 것을 할 때는 따끔하게 매를 아끼지 말아라. 근데 이거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요즘 부모가 또 폭력 행사라는 건 아니죠. 따끔하게 잘 박힌 모처럼 교훈 잘 받아들이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는 채찍이 있을 때 미련한 것, 고집, 아집, 독선 이거 멀리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부모 노릇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꼭 매가 아니어도 정말 깊이 새겨지는 교훈을 주라 이거예요.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잘못된 일을 할 때 따끔하게 해서 경계를 삼아야 돼요. 가끔 보면 소주를 몇 병 마시고도 운전대 잡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행위 아닙니까? 요새 윤창호법이 나와서 조금 주춤한다고 하는데 진직해서야지. 나라 법이 기강이 있어야지. 소주 몇 병 마시고 비틀비틀하면서 운전해도 대충 나와.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진다. 담대해져요. 왜? 대충 돈 적당히 쓰면 다 집행유예로 나오고 다 유야무야 되는데, 그러니 기강이 안 서는 거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한테 딱 한 번, 제가 기억하는 한 한 번 매를 맞았거든요. 5, 6살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뭐 그전에야 맞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반찬 투정하다가 맞았는데 어쨌든 그게 뼛속 깊은 교훈이 돼서 제가 지금도 반찬 투정 그 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맛이 없으면 덜 먹고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고 투정은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반찬 투정하다고 엄마하고 힘겨루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보통 엄마들이 두 끼 아들이 딸이 안 먹으면 벌벌벌 떨어. 아이고 네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되게 이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 대단해요. 사흘, 이놈도 대단한 놈이지. 사흘을 안 먹고 눈이 하얀 창이 나오도록 안 먹어. 그런데 엄마가, 그 권사님이 여전히 똑같은 반찬으로, 심지어 점점 더 나중에 소금으로 줬대. 소금으로. 사흘이 지나니까 눈이 탁 돌아갔다가
오더니 그 다음부터 반찬 투정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산돌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오늘 잠언에 약속된 축복을 등을 보여주며 가르치고 등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22절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진리를 살아.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교훈을 잘 사서 지와 훈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잘 배우는 자녀는 그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가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다.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다. 진리도 소중히 여기고 지혜와 훈계 그거 얻는데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면 부모도 자식도 의인이 되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워서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그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주인, 내 정욕이 주인 되지 말고 내 고집이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되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모신 집이 되게 하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대를 이어 거짓 없는 믿음의 유업, 디모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산돌 가족들의 부모는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서 거짓 없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아 세상을 밝게 비추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이 약속된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되는 대를 이어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